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종려주일이라고 하였는지 그 유래를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 백성의 왕이 되시는데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러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당시에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것, 종려가지를 꺾어서 한 요 짧은 대목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또한 고난주간입니다.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이란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은 천주교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이것이 안타깝고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변화되는 그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해마다 고난주간은 있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당시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모두가 고관 대작들이 아니고 일반 평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는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실제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왕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이 땅에서 군림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의 양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원이라 하는 그 가까이 산 쪽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었을 때에 자, 감람원은 감나무 밭을 말하고 있어요. 감람원은 감나무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벳바게는 어린 무화과 나무의 집이고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자, 이 동네는 부자 동네가 아니고 아주 소박하고 또 서민층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사는 그런 마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험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것.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예전에 나병 환자들을 국가 정책에 의해서 따로 시설을 만들어 놓거나 그 또 한 특정 지역에 국가 재정을 들여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동네처럼 베다니도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갔었을 때에 제자들 둘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고 베다니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때인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베다니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인가 30절에서 31절을 보시도록 합니다. 이러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시네. 자, 여기서 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같은 누가가 기록한 2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준비하게 하여서 우리로 먹게 하라.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 것을 우리는 누가가 22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풀러 간 그 두 사람이 베드로나 요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자, 이래서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마을에 가서 가니까 나귀가 있었어요. 그걸 그냥 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임의로 풀고 오면 도둑질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이 만약에 왜 푸느냐,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서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 32절에서 3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니까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푸니까 그 주인이 임자가 하는 소리가 왜 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자라는 것은 당연히 그 주인과 가족들이겠지요. 그 나귀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묻는 소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님께서 대답을 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서시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얼른 보면 우리는 추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저희들도 이 시간 이 스토리를 두고 추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 누구를 고쳤어요? 나병 환자 누구를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고쳤어요. 시몬이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가룟유다가 헛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병 환자는 하늘이 내리는 병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못 고쳐요. 그런데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에 그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그러면 베다니와 벳바게가 가까워요. 예. 시골 그렇게 멀리 마을이 안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을 벳바게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벳바게에 살고 있는 나귀 주인이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일, 그리고 주가 서시겠다고 하는 이 소리에 흔쾌히 허락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참 귀한 일을 한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그냥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좀 사용하겠다는데 그것을 흔쾌히 이 사람들이 허락하면서 오히려 영광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곳에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 하룻밤 묵겠다 하면 아이고 우리 집 통째로 다 썼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그 나귀 주인에게 그렇게 감동시켜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고 실제로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그 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였던 그분이 서시겠다고 하는 제자가 와가지고 풀어갈 때에 주인이 흔쾌히 허락했던 것을 충분히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 안장을 짊어지고 노동을 많이 했던 나귀가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걸 해보지 아니하는 순수한 나귀 새끼, 아무것도 안 실어보았기 때문에 그 등에 안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덮어서 예수님을 앉을 수 있는 안장을 장착하였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나귀 새끼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 같이 보십시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솔로몬 왕도 노새를 탔다. 솔로몬 왕이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먼저 왔어요? 솔로몬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도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누구 것이다? 그 노새가 다윗 왕의 노새였다. 그러면 다윗도 그 노새를 많이 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나귀를 타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폼 잡으려고 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보니까 이미 왕들이 노새를 탔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노새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노새를 타고 온 이야기를 구약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였는데 누가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안장을 대신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예언된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을 바로 그때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유다 백성들이 로마에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셔서요. 초림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는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백마를 타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신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위대하신 분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를 탔다라는 거. 백마를 타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승리한 장군들이 개선할 때 타던 그런 백마가 아니고 짐 실는 아주 나귀, 그것도 새끼. 정말로 안 어울리지요.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그 연약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어도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제외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6절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펴더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나귀의 안장에, 제자가 몇 명입니까? 70명, 500명, 12명. 자, 12명 중에서 몇 명이 그 나귀 새끼의 등에다가 옷을 깔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나귀 새끼에게 그 안장 대신 옷을 깔고, 그리고 앞에 옷을 깔았다라는 거예요. 가는 그 길에. 요즘 보면 막 연예인들 상 받을 때 그거 보면 막 앞에 막 유식한 말로는 레드 카페트, 우리 순수한 말로는 빨간 천을 깔아놨는데 이 제자들이 겉옷을 깔았어요. 그때에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옆에 쭉 그 길을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말씀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1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보십시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실제로 나귀는요 그냥 맨 땅에 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 옷 따라 놓으면 그거 잘못하면 걸리면 자빠지면 예수님 다칠 수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 그 이상하게 생기는 거요. 떡갈나무 같지도 아니하고 그걸 깔아놔는 거요. 그런데 이것이 예식의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예전에는 어떻게 있었는지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더라. 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것을, 아이디어를 까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들었고 경험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도요, 바른 선생 밑에서 바로 들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거요. 엉터리로 들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들어왔던 것, 유대인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왕들이 지나갈 때에 이렇게 옷을 깔았다라는 것은 그 왕을 존중하고 그 왕의 통치에 동의하고 자기네들이 수용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요?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자기 겉옷을 깔았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자기 이기심이 있는 거,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 땅에서 고난과 그 다음에 억압 속에서 해방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보다도 훨씬 더 좋고 좋은, 우리 영생할 수 있는 그 해방을 주시려고 오시는 그것은 이들이 까마득하게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위대하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7절을 보십시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기쁘다고 난리지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를 저울 한번 달아보는데, 그것이 오면 막 땅이 꺼지는 것처럼 울고 눈이 퉁퉁 붓고 양쪽 콧구멍에 숨수락했는데 그거다가 이상한 액체를 내뿜는 그런 신앙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보았을 때는 나사로를 살리고 시몬을 고치고 뭐 이상한 이런 능한 일들이 자기에게 덕이한 줄로 알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고요, 특별히 저의 모습일 수 있어요. 좀 쉬면 변한다니까요. 기분 좋으면 해해하고 조금 나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동편에 있지만 아직은 예루살렘이 안 보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아직 멀어요. 그런데 처음 나귀 새끼를 탔던 그 지점에서는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람산을 넘어서면은 이제 감람산 서편으로 향하여서 내려갈 때에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는 곳에 있을 때에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기쁨과 들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이 사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들이 이미 이분은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이 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니까 이제는 환호가,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치맛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자기 아이들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은 다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했던 자들,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자들이 선창하고 뒤에 따르던 자들이 제창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지금 편안하니까 그렇지. 곤장 몇 대 맞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할 자라고 짓거리를 인간들이 서두룩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좋을 때야 다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해야 합니다. 믿음생활 최소한 바로만 하면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찬송하는 것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바로 영적으로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정말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속 심보는 어떻습니까? 내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내 아픔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내 괴로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 땅 위의 것만 구한다면 당시에 그 따르던 무리와 별바 다른 바가 없다라.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 내가 먼저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 주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내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 모두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내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고 냄비 같은 신앙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39절 볼까요? 어떤 무리 중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보았을 때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면 봉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환호하는 저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 무리들이 참남한 소리를 신성모독하는 소리를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데 내가 말하면 저들이 돌로 날로 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선생밖에 없다. 이들은 자기 눈에는 선생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선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동을 하여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이걸 제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피눈물 나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찬송 안 하면 옆에 사람이 대신 찬송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표현은 강조 중에 강조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심판을 당한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침묵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는지 침묵을 하게 될 때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신앙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누가복음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23장 18절과 21절과 23절에 침묵할 때 나오는 괴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21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잠잠해질 때에 심판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 부르짖는 이 다른 사람들의 이 소리가 바로 심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요, 극소수가 주님을 찬양할 뿐이지 대다수는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침묵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에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묵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할 때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침묵하게 되면 그 결과는 돌들이 소리 지르는데 이 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구약 하박국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돌들이 소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시작.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을 때에 말하자면 남들을 죽이면서 남에게 인권을 말살하고 약탈할 때에 그 성읍들이 지어졌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남의 재산을 몰수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결과로 성읍이 이루어졌을 때 그 돌들이 바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죄악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돌들이 부르짖으며 계속 그들의 죄악을 성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바벨론은 멸망을 받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도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돌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40년 뒤에 바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해버리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심판주로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안 믿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1절에서 44절 말씀 보십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삼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환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알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여 저들 입 좀 닥칠 수 있도록 제지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군중들은 침묵을 하였습니다. 곧 이어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한
말씀을 41절에서 4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이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들은 곧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집행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였고 침묵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시간인 것으로 착각하고 도용하는 그 인간들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침묵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